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번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다 예습하시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2절, 11절, 14절에서는 예수님 당신을 선한 목자에 비유하셨고 그다음에 7절에서 9절은 예수님 당신을 양의 문으로하고 비유를 하셨지요. 그래서 예. 2번에서 선한 목자에 비유하신 그 의미가 뭐냐, 뜻이 뭐냐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4번에서 양의 문으로 비유하신 의미가 뭐냐 이렇게 확인해 보는 그게 이제 주 내용입니다. 주 내용인데 그 먼저 그 3번 아니 2번 먼저 들어가면 1절 2절에서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뭐 찾으셨어요? 문으로 들어간다. 예, 문으로 들어간다. 그거하고 그거와 대조되는 개념으로는요. 문으로 들어간다. 선한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러지 않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 누가 다른 데로 넘어가요? 강도, 예, 절도. 예, 강도, 절도는 이제 담을 넘어가거나 문을 부수고 들어가거나 뭐 그렇게 하겠지요. 그렇게 하겠는데 선한 목자가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 할 때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을 관계할 때 이게 어떤 특징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강도나 절도처럼 문을 부수거나 담 넘어가지 않고 선한 목자는 문으로 양에게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들을 대할 때 올바른 방법으로 선한 목자 양들에게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올바른 통로를 통해서 관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올바로 대한다는 것은 올바로 관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인격적으로. 예, 그겁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죠. 예수님 우리 사람들을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침해하거나 무시하거나 모독하지 그러지 않고 우리를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사람이 제일 존재의 분노를 느낄 때 자신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어떤 물건 취급할 때 이런 때 분노하지요. 그리고 상실감, 소외감을 느낍니다. 교회 목회로 비하면 여기는 다 저기 하니까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교회 성장의 하나의 숫자로 대했을 때 민감한 사람은 그런 거 느낍니다. 아, 그러면 마음에 떨어지지요. 그 미국 사람들이 군인을 부르는 속어가 있어요. 영어로 미군을 부를 때 하는 속어가 있는데 혹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런 영화도 있어요. 뭐뭐 제인 해가지고 GI 제인이라고 합니다. GI라고 그러는데 그 미군도 부를 때 GI라고 그래요. 근데 GI가 뭐의 약자냐면 가버먼트 이슈예요. 지역하면 정부 소모품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일찍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군대도 뭐 미군 군대나 큰 차이 없어졌지만 군대 이야기에서 우리 여전도사님이 죄송한데 여자들은 군대 이야기하면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85년에서 7년까지 신학교 다니는 중간에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카투사로 근무를 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니는 중에 가니까 미군들도 카투사도 저를 다 미군들은 다 저를 페스터라고 부르고 많이 그 배려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 주말마다 대학교에 교회에 나올 수 있고 그랬는데 아무리 좋아도요. 저는 또 군대 들어가기 전에 집이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신학교 갔다 쫓아내가지고 집이 없어서 전전긍긍 하는데 가니까 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좋았습니다. 그래도 들어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딱 무슨 이야기라도 딱 이 한마디 하면 끝납니다.
This is army, you are a soldier 그러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 의사 전달이 안 됩니다. 그냥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인격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지요. 네, 사람이 마음이 자신이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으면 마음이 다쳐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복종하고 그렇긴 하지만 정말 마음에서 기뻐해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냐면 이, 답답할 정도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그, 그 사람하고 함께 교제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도 우리 사람들에게도 생명인데 문 그냥 잠겨있던 문도 초능력으로 열거나 그렇게 들어가시지 않고 안에서 열어주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이나 강제적이지 않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빌 하이베스 목사님 그랬잖아요. 리더십 오늘 교회 리더십 크리스천 리더십 세미나 할 때 그래서 리더십을 행사하기가 제일 쉬운 데가 어디예요? 군대죠. 그냥 명령만 하면 돼요. 이 사람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명령만 하면 되는데 리더십을 구사하기 제일 어려운 데가요. 제일 탁월한 리더십 필요한 데가 교회죠. 교회는 음, 월급으로 목재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역하면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시면 모르겠는데, 여기만 교회야? 내가 이게 딴 교회 가면 되지? 저는 직접적으로 그런 사람도 만났어요. 있었어요. 그치, 잡을 기수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야 교회 떠납니다. 그러면 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라 그야말로 사랑의 가마로서 그다음에 인격적인 가마로서 영향을 줘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예수님 우리를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관계해 주십니다. 우리 의사를 존중을 해주시고 복음 전할 때도 우리가 다시 이 모습 본받아야 되지요. 막 분위기 잡아가지고 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니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인격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도와줘야 돼요. 오늘은 다 사역을 조금씩 하시는 분들이라 금연도 함께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관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선한 목자의 특징은 못 찾을 수 있었어요. 이름을 불러 네, 인도하신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음,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고 그러죠? 네, 각각 불러 인도합니다. 각각이 중요합니다. 그 양 사진들 보면 목자와 양의 사진도 보면 막 양이 수십 마리 있는 그 선화목사 하셨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가족 중에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 수십 마리 양을 데리고 있는 데는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몇 마리입니다. 몇 마리라 자기 양에 이름을 다 붙여줬어요. 영어로 우리가 뭐 피터, 존 이렇게 이름을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또 고양이 다 이름 붙여주는 것처럼 그래서 아침에 이제 양의 우리에 들어가서 양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릅니다. 그럼 양들이 알아요. 자기 부르니까 와서 목자가 눈을 확인해 보고 얘가 건강한지 밤새 잠을 잘 듣는지 확인한다고 그래요. 한 사람 양 한 마리 한 마리 불러서 인도하는. 얘들아 이리 와라. 한꺼번에 도매급으로 넘기지 않는. 선한 목자가 그 특징이라면 예수님 우리 사람을 대하는 특징은 뭐게요? 구체적이며 개인적이다. 예, 개인적으로 관계하십니다. 개인적으로 관계하세요. 예, 교회에서도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교회 식구들이 많을 때는. 물론 이제 군중 속에 숨어 지내는 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숫자 노름으로 개개인을 희생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울이 그러지요. 바울이 자신의 사역 철학, 예수님을 본받아서 목회라는 철학을 가르쳐 준 게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인데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다음에 어,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성숙하게 할 때 바울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인지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 많이 모아놓고 복음 전해서 한꺼번에 오늘 몇십 명 영접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음, 예수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보면 교회에서도 그렇고 아까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대학생들 사역하는 거 잠깐 이야기 나왔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인 케어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은 언제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식구들이 좀 많은 데서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별로 교회에 관심 없는 분 같았어요. 그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개인적인 영적인 영을 터치하면은요, 개인적인 갈망이 다 있어요. 그게 터치가 안 되니까 잘 모르니까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떠나지는 않는데 그렇게 예수님 기쁘고 즐겁게 또 교회도 예배드리는 것도 기쁘고 그렇게 잘 못하는 개인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은 항상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추수하는 일꾼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개인적으로 대해 주시고요. 4절에서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뭐예요? 양의 앞에서 우리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예, 앞서가시죠. 뒤에서 앞서가시. 몰아가시지 않고 앞서가셔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특징도 똑같지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본을 보이시고 인도하십니다. 몰아가는 것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죠. 체벌이나 또 더 아주 극단적이면은 군대에서 권총으로 총으로 공포심을 주장해서 행동을 하게 하는 효과는 빨라요. 두려움을 자극하면 자녀 교육할 때도 혼내서 매를 들면 효과는 빠르는데 예, 그렇게 두려움으로 몰아가면 영혼이 기가 죽지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감동으로 소망을 주셔서 본을 보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도 교회 전통적으로 내려온 속담이 하나 있는데 사탄은 우리를 몰아가고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자극해서 막 쫓겨가지고 무슨 일을 하게 하는 이거는 사탄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 저거 정말 하고 싶다. 예수님 따르고 싶다. 따라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우리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많이 전제주의 사회, 군사 문화를 많이 벗었잖아요. 많이 벗었는데 음, 지금 젊은이들 사회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젊은이들은 그렇게 저희 세대처럼 저 40대 이상의 세대처럼 군사 문화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잘하고 인격적으로 관계해 주면서 다해야 이들이 되는데 우리 세대 것처럼 쉽게 이거 해야 돼 그래가지고는 젊은이 잘 안 움직이더라고. 근데 젊은이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작은 목자로서 예수님 닮은 사역을 할 때 이게 어렵지만 음, 앞서서 본을 보이고 앞서서 인도하는 그거 배워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인도하십니다.
11절, 15절에서는요. 선한 목자의 특징. 목숨을 버리는, 예,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죠. 음, 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나간다고 했을 때 사울 임금이 다윗을 부르니까 애가 아직 청소년이잖아요. 어른이니까 야, 내가 뜻은 가당하다만 네가 어떻게 저 골리앗에 나갔냐. 그래 내가 네 뜻은 충분히 감안할 테니까 그래도 아더라 하지 말라 할 때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말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아비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양 새끼를 먹으려 하면 그 사자의 턱을 잡고 싸워서 양 새끼를 구해냈다고 그러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다윗이 타잔도 아니고 그 사자하고 곰하고 싸웠다는 건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양새끼 한 마리 구하기 위해서. 이 선화목자의 특징인데 예수님의 특징은요. 끝없는 사랑? 그렇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이 제일 음, 감동적으로 첨예하게 나타난 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헌신하셨습니다. 이게 목회자들에게는 이거 내용면에 고민을 해야 돼. 목회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내 목회 성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내 것을 투자해서 영혼을 살리고 그게 예수님 닮은 것이지요. 그 다음에 식사절에서는요. 하나 먹자의 특징, 양도 나를 알고 예, 나도 나도 양을 양을 잘 알고 안다. 서로 잘 아는 양을 잘 알지요. 예수님의 특징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개개인의 기질과 특성과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사정이나 이 모든 것을 잘 아십니다. 음, 그, 이게 청소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왕따 경험을 당했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왕따 청소년들을 위해서 스마트폰 앱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김성경인가 하는 애인데 지금은 이제 애 엄마 됐죠. 한참 애 엄마 됐는데 어, 그 앱 제가 이름을 까먹었네. 이름. 네, 그 세바퀴라고 있잖아요. 세상을 바뀌는 시간. 세바식이 있죠. 거기 나왔었어요. 세바식 나와서 대학생 때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왕따 경험을 했을 때 자기는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왕따 경험을 하니까 아, 나 같은 사람도 자살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걸 느꼈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지금도 한 해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인원이 한 해에 400명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한 명 이상이. 근데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 사람 말 못한 자기 마음의 사정을 알아준 사람만 있으면 극단적인 선택 안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앱을 만들었대요. 그래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익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댓글을 달아주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을 구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우리를 아십니다. 아세요. 우리 보편적으로는 그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 체휼이 언더스탠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아기 때부터 자라시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예언을 예수님 다 아십니다. 연약함을 아셔서.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고 우리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러죠.
우리 교회 자매들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그 복음성가 중에 내 이름 아시죠?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분들 갑자기 내 이름 아시죠? 하고 내 승질 아시죠? 뭐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웃더라고요. 예수님 우리 승질까지 받아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질성까지 다 아십니다. 음, 기질까지 다 아시죠? 예. 요거 말고도 요한복음 제가 찾은 것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선한 목자의 특징을 아니 5가지 해서 예수님이 우리 사람을 대한 특징을 봤는데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 중에서 혹시 목장이나 가봐서 선한 목자의 특징 다른 거 혹시 생각되는 거 있어요? 우리는 이제 목장이 그렇게 익숙한 환경은 아니잖아요. 대관령 목장 같은 양들이 왜 이렇게 더러운지 깨끗할 줄 알았는데 양들이 많이 더럽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생각하신 거 있으면 선한 목자의 특징 이 5가지 간추린 거 말고 동물 중에 예, 제가 그 대관령 목장에 갔을 때 들은 얘기가 뭐였나? 누가 얘기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동물 중에 예. 정말 성격이 굉장히 안 좋은 동물이 양이래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자기가 너무 더운데도 옆에 있는 양을 괴롭히려고 옆에 들러붙어가지고 막 같이 있고 추울 때는 같이 있어야 따뜻한데 제 옆에 있는 양이 따뜻할까 봐 일부러 같이 안 있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격적으로 성격이 되게 나쁘대요, 양이. 음, 목자의 말 절대 안 듣고 양과 염을 왠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천천히 걷고 굉장히 온순할 것 같은데 굉장히 성격이 나쁘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비유를 하셨나 봐요. 그게 이제 3번이에요. 양의 특징에서 우리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는 거. 음,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름엔 들러붙고 겨울엔 따로 있고. 예, 그렇대요. 네. 무슨 나쁜 성격인지. 약간 오기쟁이 성격이죠. 글쎄 말이에요. 양의 성격이 더럽구나. 되게 되게 나쁘대요, 성격이. 그 3년 전인가 뉴질랜드에서 해외 토픽으로 나오는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목장에서 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2년 8개월 만에 그 양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털도 한 번도 안 깎아줬더니 양이 이렇게 있더래요. 거의 털에 파묻혀 죽기 직전인데 그래서 털을 딱 깎아줬더니 양이 이런 양입니다. 어, 다리가 쌓여져 있구나. 예, 완전히 다리가 털에 그냥 덮여가지고 양은 보호를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양이 저 새끼 때는 저렇게 다리가 좁은데 크면은 양이 장롱다리라며요. 장롱다리 해가지고 다리가 짧아가지고 양이 커도 때를 뒤집어지면 혼자 못 일어난대요. 그 대관령 목장 가니까 정말 그렇겠구나 싶더라고요. 양이 이렇게 큰데 다리는 짧아가지고. 그, 이 책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필립 켈러라는 분인데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어, 책이 좋아가지고 다시 기념판으로 했는데 이 양반은 목자였다가 진짜 목자였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양치는 목자였다가 목사가 되어서 자기가 양치는 경험투로 해서 양의 특성, 목사의 특성을 쭉 책으로 엮어낸 그러면서 예수님과 우리 사람들과 관계됐는데 그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양이 또 지독한 근실이에요. 그래서 혼자 가면 길을 잘 못 찾고 기억력도 엄청 안 좋대요. 그 자기가 어떤 길로 갔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양들이 많이 할 때도 그 양치는 개 있잖아요. 개들이 몰아가는 대로 따라가는. 뭐 자기 방어 수단 양은 없잖아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 방어선이 없으면 양들끼리 또 잘 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죄인된 이 사람의 모습과 비슷해서, 물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의 특성과 비슷해서 그렇게 비유를 했겠지만 사람을 종종 양으로 비유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한 목자의 특징들은 봤고, 4번이요. 양의 문으로 8절 9절에서는 당시 양의 문이라고 비유하시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양의 문으로 비유한 것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도 어떤 특징일까요? 주인? 주인? 예. 딱 공감이 돼요? 주인? 예수님이 주인인 건 확실한데, 내가 문인이 했을 때는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유일한 구원의 길, 맞아요. 구원의 통로, 구원의 길이지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해 주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들이 양의 문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꼴을 먹고 꼴을 얻어먹는 것처럼, 사람도 양의 문 대신 예수님과 들어가며 나오며 교제하는 것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양의 문으로 비유할 때는 구원의 문, 구원의 통로이고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의 통로이죠.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고 쉼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양의 문으로 비유하신 것 같아요. 그 5번은 그 2번과 3번이 아니라 4번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3번 질문을 안 넣었다가 나중에 넣었다가 이걸 못 고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한 목자를 비유해서 본 예수님의 특징하고 양의 목자라고 비유했던 예수님의 특징을 쭉 살펴보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세 가지, 나는 또는 난 이게 제일 좋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제일 좋더라, 세 가지 한번 골라보십시오. 이거는 오늘은 다행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좀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보는 화면의 순서대로 왼쪽 제일 위가 김승환 목사님이고, 그다음 가운데가 저고 최지영 전도사님, 한혜승 전도사님, 이춘하 전도사님, 김혜경 전도사님,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목사님, 김승환 목사님, 예수님이 나- 선한 목자들 예수님 모습, 양의 분이 예수님 뭐가 제일 좋아요? 어떤 모습? 저는 동반자 친구라 적었습니다. 동반자 친구.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하신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친구 되시니까 뭐가 좋아요? 음, 그러니까 뭐 내 마음도 잘 알아주시니까 서로 놓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도움도 받기도 하고 음, 예, 예. 어, 살면서 진짜 이런 친구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전 친구가 좋습니다. 예, 예, 친구라는 예. 생각이. 예, 예. 맞아요.
저는 음, 제가 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대해진다는 그렇게 쉼이 됐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음, 저희 가정 분위기나 자랄 때 학교 분위기가 그래서 사회 분위기가 그렇든 모르는데 내 의사를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처음 교회 다닐 때도 뭐 물어보면 무조건 믿으라는 말에 저는 굉장한 반발감을 느꼈거든요. 야, 이런 게 어딨냐. 무조건 믿으라니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대해주신다는 게 개인적으로 대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몰아가시지 않고 인도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런 면에서 민감해도 그런지 약간 그 어렸을 때 좀 오기쟁이 성격이 있거든요. 뭐 부모님이 하라고 하면 일부러 안 하는 좀 삐딱한 그리고 학교에서 단체로 뭐 카드 섹션 이런 거 하면 좀 무지하게 싫어했어요. 아이들 좀 못돼서 그런지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지금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또 교회도 제가 그 서울치매대학교 처음 배울 때는 그때 약간 그 교회에서 제자훈련하는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약간 막 몰아가는 분이 있었어요. 저를 지도했던 이제 전도사님이 약간 막 몰아가는 분위기 있는데 처음에 막 했는데 나중에 그게 마음에서 그 웃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웃음이 사라졌는데 예수님 알아가면서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개인적으로 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최 전도사님은 최 전도사님 어떠신지요? 네. 어, 세 가지 네. 다 말씀드려요? 예, 네. 사연이 저는, 많은 모양이죠. 아니, 그게 아니세요. 지금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저는 그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 그 예, 예수님을 생각하면 때로는 왜 주님이 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돕지 않으시는지 또 차가운 분이신가? 아니면 무관심하시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절대 버리지 않고 절대 떠나지 않고 그리고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에 예,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나를 위해 죽기까지도 하셨는데 뭐 예, 그런 두 번째는 양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예, 예, 나를 아시고 내 개인적으로 깊이 관여하시고 따라서 나의 비밀도 아시고 내 형편도 아시고 좋은 점도 있지만 절대 죄 지을게 두려운 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함부로 죄 지을 수 없는 예, 그런 네, 거짓말조차 위선적인 내 마음조차 아시니까 참 정말 정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세 번째는 유일한 구원 그러니까 어, 그 문이라는 그 양의 문이라 하신 것은 유일한 구원자이신과 또 그 아까 그 어떤 그 다른 누구 목사님 김승환 목사님께서 예, 주인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네 그런 네 동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의 주인,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예, 거에 네. 또한 저뿐만 아니고 모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네, 그냥 그런 진리가 세워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더 전도하게 되고 정말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안타까움, 네, 예. 간절함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혜승 전도사님 또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는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를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그리고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 세 가지를 썼는데요. 예, 예,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를 나의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기 위해 돌아가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속의 역사라는 것이 가장 큰 건데 저는 이상하게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그렇게 막 너무 와닿거나 인격적으로 이렇게 느껴지지가 잘 않아요, 사실은. 예,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사실 별 좀 느낌이 없고 나를 잘 아신다는 거, 내가 누구보다도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신다는 게 살면서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됐고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삶이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복잡한 생각들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예, 예. A를 주시고 나면 B, C, D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굉장히 이렇게 새끼를 갈 필요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은 명쾌하고 명료하고 단순하고 굉장히 쉬운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많이 그렇게 살아가게 돼서 굉장히 저에게는 기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큰 감사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가장 중요한 목숨을 버리신 이런 거는 제가 잘 이렇게 왜 와닿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죄인이라는 생각을 좀 안 하는 건지. 이게 사실 한조도사님 그 솔직한 마음을 곧 이야기일 수도 있지요. 그거는 조금 제가 너무 크니까 이게 실감이 안 가는. 실감이 잘 안 나요. 예, 네. 예, 믿지 않는 건 아닌데, 예, 예. 네. 예수님도 그 마음 아실 거예요. 정말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보신 적은 없었어요. 제가 진짜 그런 그 거, 좀 간증 비슷하게 한다면요. 예, 예, 저도 이제 그런 걸 굉장히 그냥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럴 때 사랑하는 자여 하시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 예,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정말 정말 부러운 어떤 죄인이었는데 청년 때.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부모 같은 분이신가 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바라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친구같이 사랑하시더라고요. 그 나를 사랑하는 친구. 예, 예, 야, 너무 그냥 저기 뭐야 그때 좀 이렇게 음, 음, 뭐라 그러지? 머리 뭐 하여튼에 좀 어디에 얻어맞은 것처럼 둔부에 얻어맞은 예, 것처럼 예. 좀 아주 그냥 좀 그렇게 좀 멍했습니다. 예. 음. 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어,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믿음 생활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전에는 사실 교회 예배 드려도 야, 이제 어머니께서 강제적으로 이제 손을 잡고 이제 가자 그래서 어머니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따라갔거든요. 예, 예. 그래 예배 드리고 나오면은 야,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미쳤구나. 나만 제정신이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예, 예. 예, 참 옛날 생각나네요. 그래요. 음. 감사합니다. 지금은 제가 정말 우리 어머님이 진짜 저가 이제 예수 믿고 이런 목사가 되는 게 이제 소원이셨는데 그때는 이런 가치를 몰랐었죠. 음, 제가 뭐 돈이 많은 어떤 그런 그 재벌 2세가 될 뻔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여기서 목회를 하는 게 더 훨씬 가치가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돈이 있었으면 호랑방탕하고 야타족 됐을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친하신 것 같아요. 다음에 우리 이춘하 전도사님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 앞서 가시는 예수님, 예, 앞서 예, 가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앞서 가시고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바로는 못 갔고 한 5년 전에 준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교도 가게 되고 지금 또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앞서서 행하시고 저는 그냥 순종해서 따라가면 그 길이 저한테는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고 순종하면 되고 그리고 제가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또 나를 아시고 그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늘 어떤 훈련을 통해서 그 극복할 수 있게끔 지금도 그 훈련을 통해서 좀 담대해지고 또 예, 예. 믿음이 또 음, 전에보다는 또 더 좋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고난의 길이지만 너무 행복해요. 지금 기쁨이 너무 넘치고, 예, 아, 예. 다 고난의 길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 고난 중에 평강이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예. 예비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경 할렐루야. 사모님은요, 아멘. 예, 김혜경 사모님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성강이니까, 예, 그 나누고 싶으시면 나누셔도 되고요. 저는 다음에 나눌게요.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네. 저는 다음에 할게요. 네, 그래요, 지금. 예, 네, 다음에 나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6번, 교재 6번 볼게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선한 목자로 양의 문으로 비유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밝히 말씀해 주셨지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오늘날 같으면 성령으로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요한복음 10장 10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이게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예.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죠. 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땅에 찾아오시는데 그게 뭘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 줄여서 영생, 풍생 그러는데 풍생 그룹이라고 예전에 있었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회장이 요 말씀 따라 풍생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풍성한 삶. 그래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다는 게 그런 삶이 어떤 삶일까요? 7번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준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이 무엇입니까? 전에도 지난주에 했던 건데 찬송가 중에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달리라 그러잖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날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달리라 그러는데 영생을 여러분 영생을 누리며 사세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세요? 실제적인 이야기죠. 그러면 영생이 도대체 뭐냐? 요거는 아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아는 게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다가 아니라 관계를 갖고 있는 서로 친밀하게 관계를 가져서 사귐을 통해서 아는 관계.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단절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된 삶인데 전에 그 영생이란 무엇인가 그 부자 청년 하기 전에 알았던 것처럼 영생은 미래 나중에 이게 심판을 받아서 지옥까지 하고 천국 가는 그 개념만이 아니라 신약성경에도 영생을 이야기했다는 영생의 현재적인 의미가 훨씬 더 많이 쓰였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건데 영생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시간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 그때 그렇게 같이 봤었잖아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취가 아니라 만족이며 사람들이 뭘 성취하고자 하는 진짜 궁극적으로는 내 심령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애지중지하는 어떤 성취를 달성케 하는 게 아니라 그 성취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게 하는 그게 영생이고 쾌락이 아니라 기쁨이 똑같이 이 쾌락을 자꾸 추구하는 것도 마음에 정말 진정한 기쁨을 얻기 원하는데 그 쾌락이 온전한 잠시 즐거움을 줄지 모르지만 온전한 기쁨을 주지 못하지요. 그런데 쾌락거리가 있든 없든 간에 내 심령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이죠. 마음에서 기뻐하면 기쁨이고 편리한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이죠. 여러 가지 편리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 편리한 환경을 갖추는 게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인데 편리한 환경을 많이 갖추고도 마음이 절대로 평안치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삶의 환경이 편리하든 조금 불편하든 관계없이 마음속 깊이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했던 것처럼 그 평안한 삶입니다. 그리고 삶이 아무 일 없는 그냥 가슴 뛰게 하는 일, 가슴 놀래게 하는 일, 고난과 굴곡이 없는 밋밋한 삶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하지만 환난 속에서 승리하며 담대함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수단들, 성취의 수단, 쾌락의 수단, 편리한 삶의 수단 이런 거 약속해 주면 전혀 아니죠. 하나님 믿고 성공하기 바라고 쾌락거리 많고 뭐 편리해지고 이렇게 바라는 것은 이거는 기복신앙이에요. 샤머니즘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생을 주신 것은 삶의 조건들, 환경들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만족과 기쁨과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영생을 누리는 삶이지요. 때로는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거리가 많아도 삶의 환경이 정말 만만치 않더라도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삶의 환경이 진짜 어려운 환경 많았잖아요. 바울이 항상 재정적으로도 쫓기는 삶이었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던 그럼에도 바울은 마음 깊이에서 항상 노래할 수 있었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영원한 생명과 그 영생을 점점 더 풍성하게 누리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시네요. 예, 우리가 영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최대의 걸림돌인 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그것만이 아니죠. 십자가에 한번 달려 죽으심으로써 다 해결된 그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살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사람들의 온갖 모멸과 그다음에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사실 요한복음 10장 배경에서는요.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의 무엇이 되어 주셨어요? 오늘 주제가 저거 있잖아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까 주인이라 해서 기꺼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지요.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게 예수님께 우리 선심 쓰는 거 전혀 아니지요. 예수님 우리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신 게 사실 그게 은혜지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 속담으로 그러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고. 머리 검은 짐승 거렸다 나중에 배신의 칼 맞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를 거두어 주는 주님이 사실은 굉장히 은혜지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양에 대해 좀 따르면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었는데 내 마음대로 참 멋지게 살 수 있는데 다 버리고 엉엉 울면서 아이고 억울해라 엉엉 울면서 내가 예수님의 종대에서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같이 골치 아픈 인간 예수님이 거두어 주신 게 은혜지요. 알고 보니까 정말 내 인생이 불쌍해서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거두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뭐 잘난 데가 있어가지고 뭐 자격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불러주신 거 아니잖아요. 인생이 불쌍해서 나같이 골치 아픈 나같이 못된 성질의 인간도 예수님께서 기꺼이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은혜요. 이게 은혜입니다. 양이었죠, 양. 못된 양. 그러면 그 다음에 9번 답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생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은 무엇입니까? 거의 이제 성경 말씀보다도 요한복음 10장 배경 그 선한 목자를 비유하지 배경을 생각하면 뭐예요? 예수님께 약속해 준 영생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은 목자를 따라다니는 거죠, 뭐. 그렇죠. 선한 목자된 예수님이 양이 되어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 선한 목자로 모시고 예수님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게 믿음이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을 봤던 것처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 주인으로 관계를 맺고 예수님 기꺼이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따르겠습니다. 그래 예수님 따르고 따르며 살아가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영생이 풍성한 삶이 점점점 실감나게 풍성하게 경험되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죠. 10번 문제는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김승환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당신에게도 선한 목자이십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따른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과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의 약속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은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부였기 때문에 비유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겠다. 제일 보편화시키면 그겁니다. 전도자가 되겠다. 그거는 사실 좀 축소적인 의미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인생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생명의 빛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를 모시기에 따르면 정말 그 삶이 아름다워지고 그 마음에 생명의 빛이 넘쳐나서 감격이 있지요. 감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예수님 약속이고 우리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오면서 내가 저는 느끼는 예, 저는 그 도시 목회자라고 그렇게 이제 저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도시에서 목회를 하려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이 밀려서 하여튼 시골 목회자가 됐는데 여기 와 보니까요. 음, 예수님께서 제 갈 길은 시골 목회자라는 걸 깨닫게 돼서 너무 편안하고 음, 여기가 정말 가나안이구나. 예, 내 가나안 이런 걸 뭐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느끼니까요. 야,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저 목자와 함께 따라 산다는 것이 풍성한 삶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 내 감사합니다. 고집대로 가면은 험한 길이 계속 척박한 길이 펼쳐지는데 뭐 사실 이것은 별거 없거든요. 아마 예, 오신 목회자들이 오면은 불쌍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여기를 떠나기가 싫고 어떤 분은 뭐 서울에 교회가 났는데 오라 그러는데도 제가 안 간다 그러니까 조금 놀랐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제가 있을 곳은 여기라 생각하니까요. 굉장히 편하네요. 예. 아이고, 감사하네. 예. 약간 부럽기도 해요. 예, 예. 우리 예, 김성환 뭐 목사님 저 땅끝 진도에도 목회하십니다. 지금은 진도항이라고 되어 있죠? 서망항이 네네. 진도항으로 바뀌었죠. 네네. 그래서 진도항에서 지- 지- 있는 진도항에서 700m 떨어져 있는 데 있습니다. 예, 되게 이뻐요. 예배당 아담해가지고 그 풍광이 되게 음, 이쁩니다. 이거는 돌아가면 다 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며 살아왔더니 내 안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 저는 삶이 기쁘더라고요. 예? 삶이 기뻐요. 예수 믿는 아, 마음에 저는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요. 예. 저는 그 강남의 제비가 됐을 겁니다. 정말 아이고, 그리고 예수님 안 이제 믿었더라면 큰일 날 뻔하네. 그리고 이제 한량으로 뭐 그렇게 시를 쓰면서 시인이라는 어떤 그런 그 칭호를 벗삼아서 아마 못된 짓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길을 탁 바꿔주셔가지고 또 이 안에서 시를 쓰니까 시가 달라지네요. 예, 예. 옛날에 어떤 그런 그 야망을 가지고 있던 시하고는 달라요. 예. 아주 그냥 뭐랄까 좀 순수하고 따뜻한 시를 쓰고 막 예전에는 막 피 터지는 시 같은 거 썼거든요. 과격한 시. 예, 조금 그랬는데 또는 저기 허무한 시, 뭐 그런 걸 썼는데 그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예. 예. 제 성향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이제 계속 뭐라 그럴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을 계속 지금 다듬어 가는 거죠. 아직도 다듬고 있는 중이죠. 예. 예, 예. 완성이 아니고. 그 다듬어 가는 재미도 있어요. 여러분 또지만 저도 여전히 치열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침에 가만히 기도하러 예수님 앞에 서면 어느 날에도 정말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 평안의 강물이 내 마음속에 흐르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이제 좀 덜한데 정말 삶이 목회도 그렇고 어려움이 극심하게 찾아요. 그때도 가만히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딱 한마디 해주십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요. 사실 어려워서 그냥 막막할 때가 있었거든요. 예, 예. 환경은 그래요. 일례로 들자면은 생활비가 48만 원 이런 어떤 정도인데 날마다 기쁨이 있어요. 아니 이건 쳐줘야 되는데 깔아앉아야 되는데 매일매일 기쁨이 승해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 뭐랄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의 삶이라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 예. 그런 삶인 것을 체험했습니다. 예. 저희
재밌어요, 남자들만 오는 재밌어요. 이야기가 많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근데 이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재미있습니다. 다른 사람 느끼게 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예수님 바로 알고. 그러니까 그게 재미겠느냐? 어렵지. 아유, 불평이 튀어나오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그곳에서 이상한 기쁨이 있다. 이게. 그리고 뭐, 어, 알지 못한 어떤 일들을 갖다 얘기하니까 조금 그 고개를 갸우뚱거리죠. 예. 예, 이제 신비입니다, 남자들은 좀 저는. 조용할 테니까 여자분들이 얘기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선한 목자로 모시고 따르면서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 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관계를 맺는 나는 예수님의 양이 되고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와 똑같은 맥락이죠.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그런 게 이제 말은 쉽게 나오는데,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네, 예, 어렵고도 쉬운 50, 길이에요. 예, 예? 어렵고도 쉬운 길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내 고집대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했죠. 50 넘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음, 그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책이 그 폴 트루니의 그 기독교 심리학자잖아요. 그 사람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김승환 목사님 그 이야기 제가 생각나네요. 젊을 때는 하나님께 반항도 좀 하고 예. 근데 그런 과정도 거치는 과정이더라고요. 근데 참 저는 목사님께서는 조금 목회자나 지도하시는 분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는데 저는 너무 좋은 목사님을, 구약학 목사님을 만나서요. 정말 잘 배웠습니다. 그분한테. 예. 아이, 저도 아주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일부만 말씀드렸고요. 저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들, 선배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딱 한 분인데요. 그분의 삶을 닮아가고 싶은 어떤 그런 그 열정이 있어요. 예, 그 주위에 같이 있던 전도사는 뭐 또 엉망이었지만 하여튼간에 그분이 너무 좋아서 예, 예. 제가 이거 빼먹었네요. 그 요한복음 그 16장 33절. 그러니까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다락방 강화잖아요.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하시고 그 밤에 이제 강론하신 내용인데 그 마지막 결론 말씀이 이거였잖아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 환난이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날이를 쳐도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내려주십니다. 그래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지요. 그 외에 오늘 한 것 중에 그 외에 또 질문하실 거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저희들이 너무 많이 떠들어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김 목사님 그 땅끝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지내신 모습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돼요. 내가 이 글쎄, 땅끝에서 썩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예, 예. 어,
17년 됐는데요. 벌써 참 그렇게 저도 됐네. 저도 이런 세월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평생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떠나지 못할 것 같아요. 예. 너무 목사님 말씀대로 너무 좋아서. 예. 다르게 하실 이야기나 질문할 거 없으면 마쳐도 되겠어요? 그럼 우리 한전도사님 좀 마치는 기도 해주시겠어요? 아, 네. 예, 기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또 바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묶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지만 주님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기쁘고 감사하고 풍성한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 큰 은혜를 때때론 잊고 지내지만 오늘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쾌락이 아니라 참된 기쁨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저희 삶을 거듭나게 해주신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풍성한 말씀을 인도해 주시는 이덕재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강건함과 큰 기쁨으로 더 큰 기쁨과 큰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오늘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다음 시간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이제 3권 남았어요. 이제 보험가인데,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상가인데, 거기다 이제 어느새 묻히면. 세과 남았네요, 정말. 예?